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제28장 사도행전 제28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6절 말씀 교독합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바울이 은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아멘. 자, 그 바울과 그의 일행들 276명이 구조를 받았죠. 그 수도 수의 신학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은 3의 배수의 수고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왜 굳이 꼭 성경에서 말하는 그 숫자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꼭 구별된 그리고 또 완전수에 가까운 그런 수들을 바라보고 거기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있음을 사실은 예표해 주는 것 중에 하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에 관하여 진행되어지는 모든 과정 하나하나 속에 사실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이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쭉 보지만 굳이 이 배에 몇 명이 탄 것에 관해 우리가 무슨 관심이 있습니까? 그죠? 이렇게 됐구나. 이런 과정을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하는 것 정도인데 굳이 276명이라는 수 그리고 그 수는 완전수고 또 그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손길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 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들을 그냥 아무렇게나 넘기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보는 거죠. 어쨌든 다 구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섬에 후에 앉으니까 멜리데 섬이라는 지중해 연안의 그레테 섬 옆에 아주 작게 있는 멜리데 섬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비가 오고 날이 차고 온 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베풉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과정 하나가 뭐예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사실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 일거수일투족 배에서 휘둘리는 그런 상황의 자세한 묘사들 그리고 그 순간순간 나타나는 위험들 그 모든 것들이 사실 우리 삶의 현장 그리고 그 현장 안에서도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의 말이 오고 가고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는 말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나가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여러분 어디서든지 믿음의 사람이 중심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과 복음 선포에 대한 마음이 준비되어져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항상 현장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런 믿음의 위치에 있는 내 모습이 그런 현장을 이끌고 나아갈 만한 용기와 또 어떤 담대함이 좀 부족하니까 분위기에 휩싸이고 또 이런저런 말이 휘둘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쭉 우리가 계속해서 봤지만 군인들은 뭐라 그래요? 배가 움직이고 파선하고 막 사람들은 죄수들은 도망갈 것 같으니까 죽이자고 말하잖아요. 이런 그게 세상의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감동하심과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백부장은 바울을 구원하기 위하여 일단은 기다려보자라고 여러분 상황을 멈칫멈칫하게 만들잖아. 그러니까 결국 이 세상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현장도 다르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현장과 마음의 준비를 갖고 그 상황들을 부딪히고 헤쳐나가느냐에 따라 여러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어둠의 세력 앞에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말에 우리는 휘둘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원주민들을 하나님이 감동시켰습니다. 그래서 배 타 있는 사람들과 또 조금 굶주렸죠. 19일 동안 겨울 먹은 게 별로 없으니까. 그리고 춥고 이때쯤 되면은 보통 이 원주민들의 그 모습 좀 야만인들이죠. 사실 그 당시로 보면. 하지만 그들에게 동정 베풀어서 그 추위에 떨었던 일들을 보살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가는. 저는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제가 선교를 이렇게 가다 보면은 그 선교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격이 그냥 순간순간적이지만 그 순간순간에 어떤 역사가 어떤 상황이 벌어질 줄은 아무도 모르거든요. 한 사람의 믿음의 긍정적인 말이 상황을 갑자기 확 바꿀 수도 있고 또 하루는 한 번은 또 부정적인 한마디 말이 그 상황을 완전히 또 어둠의 길로 가게 만들 수도 있고 그런 상황 속에 원주민들이 짐승이 손에 매달려 불에 넣으니 추우니까 불을 피웠고 그 불을 더 쬐우기 위해서 바울이 나무 묶음 하나를 더 불 속에 집어넣고 그 나무 더미 속에 아마 뱀이 있었던 거겠죠. 뜨거움으로 인해서 독사가 그 손을 물었습니다. 원주민들의 생각이 두 가지 생각이 있는데 4절에 나와 있는 원주민들의 생각과 6절에 나와 있는 원주민들의 생각을 좀 보세요. 사람들은 보는 것에 따라 말하고 보는 것에 따라 마음으로 믿고 보는 것에 따라 사람들은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떤 생각을 갖고 보고 생각하고 말하느냐. 그 김창욱 씨 강연을 가끔 듣다 보면은 그 김창욱 씨가 여러분들은 앞으로 사람을 만나려면 말을 이쁘게 하는 사람을 만나십시오. 뭐 돈이 있고 뭐 힘이 있고 권력 있고 이런 사람보다도 말을 이쁘게 하는 사람. 저는 그 말에 굉장히 공감합니다. 저도 말을 하는 사람으로서 상황에 따라서 어떤 말을 하나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거든요. 여러분 믿음의 역사도 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포를 하잖아요. 말로, 입으로. 내 안에 있는 담대함을 갖고 선포하잖아요. 그 선포 속에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을 이쁘게 하는 게 여러분 참 중요해요. 근데 사람들은 보는 대로 말하고 느끼는 대로 그냥 깬대로 막 말하고 상황 앞뒤를 보지도 않고 그렇게 되면은 그냥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것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 순간 말하고 또 보는 순간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면은 생각이 그 순간밖에는 미치지 못한 아주 좁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좀 넓게 말을 할 때는 좌우 또 어떻게 상대방이 느낄 것인가를 보고 사실 이야기하는 여러분 굉장히 좋죠. 그 말이 그 김창욱 씨가 결혼한 사람들에게도 결혼하기 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만나려면 남자든 여자든 말을 이쁘게 하는 사람을 만나라. 그거는 그의 삶의 인격과 같다고 가끔 얘기를 해요. 여러분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보는 대로 말할 수는 없잖아요. 느끼는 대로 무조건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 상황에 있어 보세요. 원주민들이 그 짐승의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여. 여러분 이런 말들도 가만히 원주민들의 말이지만 한번 가만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군인들이 있고 죄수들이 왔으니까 그저 원주민들 생각하기는 이 사람들은 다 죄수구나. 그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을 것이고 또 그런 알 속에서 또 동정을 베푼다고 여러분 불을 피웠는데 거기에 뱀에게 물렸어요. 그런 원주민들 생각해요.
그 말 그대로입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직접적인 말이기도 하고 아주 모진 말이기도 하고, 그죠? 저가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지만 결국 공의가 살지 못하게 하는도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 말과 현실이 비슷하게 갑니다. 그러면 그렇지, 그럴 줄 알았어, 괜찮은가 싶더니 결국은 그렇게 되는구만, 뭐 이런 말들이 우리는 잘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이 말과 이 말이에요. 여기서는 괜찮았는데 결국은 공의가 그의 죄를 드러냈구나,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어지고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나타나고, 교회도 그렇고 어떤 일이 하나 터졌을 때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보는 눈과 깨닫는 마음을 갖고 우리는 잘 얘기를 해야 돼요. 잘. 그러면 어둠의 세력이 왔다가도 믿음의 말로 인해 그대로 물러가는 거죠. 그런데 그 상황을 막 힘들게 말하고 막 어렵게 만들고 왜 그러냐고 막 이렇게 따지면 그 상황이 좋게 될 것도 안 좋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듣는 대로 말하거든. 깨닫는 대로 그냥 듣고 막 그냥 느껴지는 대로 막 감정이 막 폭발하잖아요.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그리고 시간이 지납니다.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쳐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바울은 그런 거 저런 거 정말 우리 같으면 이거 뭐 어떻게 하냐 자치기만 하고, 세상 말로 하면 오두방정 다 털고 다닐 텐데 개념치 않는, 그러니까 생명에 관하여, 또 그가 가이사에게 상소했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이미 앞서 말한 27장에 말씀하는 하나님의 영이, 또 성령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바울은 알거든요. 그러니까 도중에 죽을 수 여러분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아무리 그 십자가의 고난 속에서도 도중에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죽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는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 것이 정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상까지 가는 겁니다. 아마 바울도 과정 속에 그런 거죠. 보세요. 6절.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기를 뭐래? 그는 신이라. 그러니까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관점에서 그냥 보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속에서도 바울이 여기서 끝날 사람이 아니고 죽어서는 안 되는 거죠. 왜? 배에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살려주셨고, 또 그 외에 또 많은 사람들, 군인들 앞에서도 바울이 죽을 것 같지만 죽지 않게 하셨잖아요. 뱀에 물려서 여기서 그냥 허무하게 죽을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내 인생이 지금 여기서 끝날 수는 없다. 아니, 끝나지 않겠구나. 왜? 아직도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그 해야 될 일이 끝나면 우리는 그런 얘기 하죠. 내가 해야 될 일이 끝나면 하나님 저를 부르세요. 그 전까지는 해야 될 일이 있는 겁니다. 한마디 기도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를 갑자기 신으로 몰립니다. 죄인의 죽음으로서 있다가 갑자기 그들의 말이 신까지 올라갑니다. 천지가 왔다 갔다 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아주 짧은 상황과 사건을 바라보면서 말이 앞뒤가 막 확 바뀌죠. 적어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말, 저나 여러분이나 믿음의 사람들의 말, 선포, 또 바라보는 환경, 느껴지는 상황들, 이런 것들이 그 상황이 나를 좌지우지하지 않도록, 어떤 세상의 말들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사람들을 막 좌지우지하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말씀으로 딱 견고하게 서 있는 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세상은 어둠의 세력의 주관자들은 우리를 막 흔들잖아요. 더욱이 이 마지막 때 와서는. 그래서 믿음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것이 그들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어둠의 세력의 목적이고, 또 그것을 그들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런 그들 앞에 오늘 우리 믿음에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력이지만 상황을 보고 우리는 알고, 또 그래서 믿음의 마음으로 서서 거기에 휘둘리지 않는. 보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상이 없음을 그들이 봤어요. 그리고 돌이켜 생각합니다. 아, 이 사람은 신이구나. 그러니까 안 죽었지. 이런 뱀에 물렸다고 갑자기 죽음의 현장에 살인자에서 신으로 바뀝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죠. 우리 상황은 얼마든지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갑자기 말이 막 바뀌고. 그런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이 아침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말씀을 굳게 잡고 이런저런 말과 상황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믿음을 선포하고 질서를 방향을 정해낼 수 있는 그런 영적 리더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가 보는 것 때문에 휘둘리지 말고 하는 말들 때문에 시험 들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우리가 할 일이 많이 있기에 여기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해주셔서 오늘도 주의 영광을 이루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주의 청지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말 아침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사랑하는 온 성도들 년 주일학교로부터 작년부 이래까지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갑절로 베풀어 주시고 어둠의 세력은 한 길로 왔다 7길로 주님 물리쳐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